예수님. 저는 이번 2학기 예언서를 맡게 된 김명숙 소피아라고 합니다. 혹시 저한테 그동안 이렇게 연락을 취하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400-0446입니다. 오후 9시까지는 언제든지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제가 거의 매일 체크해요. 그 이메일 주소는 자, 보이시죠? 소피아 언더바그시고 36 골뱅이 다음 점 넷입니다. 여기 언더바가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끄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이 전달되겠죠? 이번 학기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과목은 예언서입니다. 그 실라부스 다들 받으셨죠? 그거를 펼치시고요. 먼저 참고 서적 목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책 몇 권은 직접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는 안소근 수녀님이 집필하신 이사야서 주해입니다. 상하권으로 나눠 있죠. 이사야서 거룩한 독서를 위한 그 주해 시리즈인데 이 상하권을 제가 일례로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집필한 에제키엘서 주해입니다. 에제키엘서 다 이제 이 시리즈가 바오로달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 주해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8월 말에 출판될 예정이에요. 25일 날 나오고 26일 날 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수녀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그 즈음이면 이미 서점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참고서적 목록에 적어드린 그리고 소개해드린 이 책들을 반드시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에서 직구하시면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로 전화하셔서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연구소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정부에 있는 한림성서연구소고요. 031 지역번호 846-3467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참고서적 목록에는 최대한 한글책만 넣었어요. 혹시 영어나 히브리어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연락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제 강의에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굳이 책으로 된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 또는 핸드폰 성경도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가지고는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과목이 예언서죠. 그러니만큼 최초로 예언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최초로 예언자라 일컬어진 인물. 보통 모세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성경에서 이 원본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성경 그 창세기 20장 7절을 펼치시고요. 20장 7절을 펼치시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정식으로 예언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으로 흔히 떠올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예언 소명의 일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서 예언자라 일컬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예측했다는, 미래를 예견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 예견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여러 명이 함께 황홀경에 빠지는, 황홀경에 빠져서 함께 예언하는 예도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과 관련된 일화 속에 나오죠. 사무엘기상 19장 20절. 이것도 같이 펼쳐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성경을 펴주셔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공부가 되거든요. 한번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돼요. 19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자, 이 일화에서는 사울의 전령들에게까지 주님의 영이 내려서 마치 딴 사람이 된 듯이 예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황홀경 예언도 늘 미래 예고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이스라엘의 예언 소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신약 시대까지 변천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예언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히브리어 성경 목차를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다 받으셨죠? 3장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 중에 꼭대기 타나흐라고 적혀 있는 그 종이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왜 히브리어 성경 목차를 참고하냐면 이 목차가 예언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문서를 다들 준비하시고, 꼭대기에 타나흐, 히브리어 성경 나오죠. 우리 음력은 타나크이지만 원래 발음으로 하면 타나흐가 맞습니다. 이 목구멍에서 치고 올라오는 발음 타나흐. 이 타나흐는 3가지 문헌을 망라하는 약자예요. 이건 아마 다들 매우 잘 아실 겁니다. 토라, 네비임, 크투빔. 문서에도 제가 잘 적어드렸죠. 맨 꼭대기에 토라가 나오고요. 두 번째 네비임이 나오고, 세 번째 크투빔. 토라는 모세오경, 네비임은 예언서를 통칭하는 그런 용어고요. 크투빔, 성문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들은 하나로 뭉뚱그릴만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다고 경전인데 기타 등등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문서, 크투빔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타나흐는 타나흐, 이 이니셜을 따서 약자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용어예요. 타나흐는 신약 성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샤라고 해요. 브릿 하다샤. 제가 이거를 적어봤는데, 아이고야, 잘 보이시죠? 브릿 하다샤. 밑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어떻게 적는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이랑 다르게 손을 여기로 가야 되는,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브리트가 계약이란 뜻이고 하다샤가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브리트 하다샤니까 하다샤가 브리트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꾸며주는 그런 구조고요. 직역하게 되면은 브리트 하다샤는 새 계약, New Covenant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서, 히브리어 성경 유인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히브리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진다? 24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셈하죠. 그 숫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책을 묶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에서는 일예로 12소 예언자 있죠? 12소 예언서를 하나로 간주합니다. 하나. 그 문서에서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죠. 호세아서부터 말라키까지가 13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죠. 또한 그 열왕기, 사무엘기, 역대기 이런 책들도 우리처럼 상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셈합니다. 윗물에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기도 우리는 한 권으로,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그렇게 구분하지만 유다교에서는 두 개를 하나로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게 첫 번째고요. 다른 까닭 하나는 또 뭐냐면 이 타나흐에는 제2경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데서 거기서 차이가 생겼음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도 그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성경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몇 대목으로 크게 구분을 하죠. 성경 목차를 펼쳐갖고 확인하시면 되지요. 그죠? 성경 목차를 딱 펼치시면 네 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히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나누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처럼 토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구세사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교에서는 어떤 그 대목이 가장 신성한 권위를 지니냐면 뭐 짐작하실 수 있듯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움의 정도는 뒤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토라를 유다인들이 으뜸으로 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신성함에서 토라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일까? 그 까닭은 그 저자로 여겨지는 모세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사귀시던 예언자죠. 그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신명기 34장뿐만이 아니라 뭐 탈출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가장 신성한 책이에요. 자, 그럼 히브리어 성경의 구분에 따르면 예언서는 어느 책부터 어느 책까지일까요? 유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여호수아기부터 말라키서까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하고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이 역사서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달라요. 이런 구분이 예언서 이해에 도움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한글 성경에 실린 목차가 틀렸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저마다의 목차에는 저마다 그 나름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받으신 세 가지의 유인물 중에서 마지막 것을 펼치시고요. 거기서 1번을 보겠습니다. 이 유인물 꼭대기에는 제1강 이스라엘 예언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끄집어내시면 되겠고요. 1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예언 소명의 기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 소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는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나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발음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나비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예언자는 나위, 우 발음입니다. 나비라고 하고요. 이거랑 어원이 같은 동사가 그 셈조거 가운데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아카드어에 존재합니다. 동사로 나와요. 그 동사는 나우라고 하죠.
일단 나비, 이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또 셈조거의 최초인 아카드어에 따르면 나부라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나부. 이 나부는 혹시 뭐 제대로 못 적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부, 아카드어, 최초의 셈조거. 이 나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다. 그리고 이 어원에 기초하면 히브리어 나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직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한 게 아니죠.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에도 존재했어요. 그 성경에도 이방 예언자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발라암이죠. 그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예언자 발람, 보올의 아들 발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북왕국 아합 임금 시대에 활동했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언 소명이 어떤 사건에서 기원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데 그 답은 정식으로 예언 소명을 받은 최초가 누군지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최초가 누구일까요? 정식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 모세죠. 모세. 그 신명기에 근거하면 예언 소명은 이집트 탈출 사건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 아래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한테 뭐라고 정하던가요? 당신이 대표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관련 내용이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펼치시고요. 신명기 5장 5절부터 잠깐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5절, 거기 뭐라고 나오나요? 그때 너희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7절을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요.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절로 건너뛰면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27절 주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느님께서 모세처럼 당신이 택한 인물을 통해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런 존재죠.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일을 최초로 하게 된 모세는 예언자의 전형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예언자는 주님의 어전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요. 꿈으로 하느님의 뜻을 계시받기도 하죠. 그 주님의 어전에 섰던 예언자로는 누구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를 꼽을 수가 있죠. 이사야서 6장. 거기서 이 예언자는 어좌에 자정하신 하느님을 멀리서 뵙고요. 주님의 어전을 날아다니던 사랍도 직접 목격합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나 아모스도 주님의 어전에 참석했던 예언자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꿈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12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꿈계시로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꿈계시는 이후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꿈을 신탁이 있냐? 그렇게 이제 꾸미는 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3장 중반부에도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꿈으로 전달받는 계시가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요셉도 꿈으로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전달받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그 고대 군동 민족들과는 달리 점술이나 주술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점술, 이 주술을 금지한 거는 그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점술하고 주술은 하느님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 신성한 세계에 침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오로지 예언자를 통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언직은 모세를 시초로 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예언 소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 탈출기 4장 16절이에요. 탈출기 4장 16절. 요거는 중요한 대목이니까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펼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4장 16절.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아론이죠. 너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잠깐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이제 7장 1절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탈출기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하느님이 되고 아론은 너에게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탈출기에서 읽은 이 두 구절에 따르면 예언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느님의 입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입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대변인이죠. 그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예언자를 일컬어 하느님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듯이 하느님께도 대변인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 예언자가 전달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미래 예견이 될 수도 있고요. 훈계나 꾸짖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언은 미래 예견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꼭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예언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도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유인물 가장 아래쪽을 눈을 따라 이렇게 딱 내려가시면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리스어 prophetess. prophetess라는 게 예언자를 뜻하는 그런 용어고요. 이거를 지각하게 되면 프로라는 거는 앞에 서서 테스 말하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 또는 앞서 말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우선으로 지녀요.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띄기는 하지만 그 공간적인 의미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도 예언자가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주나요? 하느님의 대변인임을 앞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후 영어 어떤 단어로 발전하게 된다? prophet이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예언 소명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느님의 선택을, 그렇죠?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야만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데 불림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원하지 않는데 예언자가 된 인물들, 모세,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예죠. 요나도 이 예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요나는 자기한테 주어진 이 예언 소명이 얼마나 싫었는지 도망까지 갑니다. 배를 타고. 그죠? 뭐 그에 비해서 모세하고 예레미야는 도망까지 간 거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예언 소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나는 말을 하는 법을 모른다. 자기는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양하려고 하죠. 탈출기 4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6절. 그죠? 둘 다 사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이 하느님의 대변인이 되는 게 얼마나 명예롭게 느껴졌을 텐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망설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부족하다라는 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물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도 한몫했겠지만 이 예언 소명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이 예언 신탁은 꾸짖음, 훈계를 자주 동반하잖아요. 그런 꾸짖는 말을 백성한테 전할 때 반발을 사거나 모질게 박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생문이 열린다?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뭐 사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우리는 이 속 깊숙이 스스로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혼내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혼내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뭐 맨날 훈계, 꾸지람 이런 거를 무슨 꽃놀이처럼 계속 반복하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정말 그가 그런 사람이 맞는지 의심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의 경우가 가장 심했어요. 온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면서 맞서 싸웠다고 하죠.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니 예언자들은 소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부르심을 받으면 예언자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전달해야 하죠. 왜 트로트 노래에도 있잖아요. 요새 한물과 같고 기억 못 하실라나?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죠? 무조건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아모스서 3장 8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2소연서에서 아모스서 3장 8절을 펼치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나요?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언자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백성이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줬던 것. 또한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 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예언서를 보시면 다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인데도 문체나 문학 기법이 동일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인 예언자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되니까 해당 예언자의 성격이나 요나와 같이 또는 특유의 어법, 호세아처럼 북왕국에 살았으면 사투리를 넣겠죠. 그렇죠? 그런 어법이 말씀 안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경상도에서 하느님이 예언자를 뽑으셨으면 경상도 사투리로 또는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남아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인물에서 2번을 보시죠. 거기 제목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언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조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알아봤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여쭤볼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언자를 찾아가요.
그 사울도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행방을 알아내려고 누구를 방문했던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의문이 생길 때마다 또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일이 생길 때마다 예언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 뭐 점술, 주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었죠. 이게 바로 고대근동과 보이는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고대근동에서는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물론 예언자의 도움도 받았지만 주술하고 마법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맡은 또 다른 역할은 뭐였냐면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촉구해 주고요. 또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줬나요?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줬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언자로 나오는 겁니다. 중재 기도를 해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이 바치는 중재 기도는 하느님이 보내시는 재앙도, 그런 재앙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했죠. 그때는 누가 중재해 줬나요? 모세가 중재해 줍니다. 탈출기 32장. 그 모세의 중재 기도가 백성을 구하죠. 바로 이런 힘이 중재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이 완전히 구제불능이라서 죄값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하느님이 중재 기도를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8절, 유명한 그런 대목이죠. 네, 펼쳐서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 7장 18절. 네, 1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탄원도 기도도 올리지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마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레미야한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백성의 죄가 한계에 달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나를 막으려 하지 마라.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힘을 발휘했던 예언자들의 중재 기도는 오늘날에는 성인 성녀들의 중재를 구해서 기도하는 관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이 맡았던 세 번째 역할은 뭐였냐면 임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윤리,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일예로 그 다윗의 왕실 예언자 나탄, 나탄을 떠올려 볼까요? 임금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채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꾸짖죠. 예언자가 임금을 꾸짖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탄은 이후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탄 다음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도 비슷했죠.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북왕국 아합 임금의 정치 그리고 종교윤리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북왕국의 예후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그가 선택받았음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윤리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옛 예언자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언직을 이어받은 교회가 사회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셋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치윤리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데 힘쓰는 거였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시죠.